어제 토요일 날 대전의 한 중요한 교회에 캠프 강의차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백이 앞에 서론은 안 붙였지만 서론적으로 나는 부족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건 전부 하나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런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걸 듣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죠. 그래, 칭의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데 뭘 통해 어렵다 하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 이신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신분입니다.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과 같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고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이죠. 202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복음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됐다. 무엇보다 중요하죠.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이제는 기도 응답받아 정인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임마누엘로.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내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지?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주. 그지? 그분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한다. 그지? 우리는 부족한데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 수료식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만 너무 감사하죠.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출신 랩런트들이 너무 인도 잘 받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너무 감사하죠. 믿고 서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옛날에 WRC 하는데 그 전체 인도하는 박 목사님 너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 WRC 움직이는 일꾼들 중에 좋은 일꾼들을 울산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인사체로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라. 부러워하는 교육자들이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요. 랩런트 중에도 믿고 서는 랩런트들이 지금 울산 출신들이 많아요. 분명히 중요한 일꾼이 아니었는데 어디 딱 부딪히니까 일꾼으로 세워져요. 군에서도 보니까 오늘 너 또 군정도 신약을 시작했다는데 랩런트 휴가 오면 보면 얼굴이 밝아요. 응답 받고 있는 것 같아. 얼굴만은 군성교사가 맞아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누리라고.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파송,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걸 시민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권세를 왜 주셨냐? 누리라고. 그지? 증거를 주셔가지고 세계 보고만 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보좌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좌의 배경. 그지?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주야를 이것만 설명했어요. 얼마나 풍성한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빛을 비추러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왜 불렀느냐? 열매 맺게 하려고. 왜 불렀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려고. 감사하죠. 왜? 정인으로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의하셨다. 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실 뿐만 아니고 정인으로 부르셔서 응답 주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려면 응답받아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협력의 선을 이루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어디서 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옵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와 같으냐?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풀과 꽃과 같다. 그지? 시대는 꽃과 같다. 그런데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언약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돼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 그렇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될 거래요. 이거보다 큰 약속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어떤 일이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요한 1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
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뜻이 숨어 있어요. 그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천국에 있지 않은 이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를 응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첩첩산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막 계속 문제 일어나거든. 계속 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연속적인 응답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리 보셔야 돼요. 2025년도에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사람으로 정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진다. 쉽게 표현하면 그거요. 뭐 남아있느냐? 그것도 황폐해질 거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틀림없이 흔들지 않는 렘넌트를 남겨놨다.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짜 전도할 전도자들을 준비해 놨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계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지? 국가가 세계 정세가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7교회를 주님이 다스리는데, 에베소 교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첫사랑을 해보게라. 우리가 뭐 일을 한다고 해도요, 복음의 순수한 처음 믿은 그 순수한 마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죠. 7교회에 여러 가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듣든지 해야 돼. 이것도 알고 저것도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내뱉는다. 책망을 하시는데 칭찬 듣는 교회가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지? 뭐 쭉 나오는데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쭉 7교회가 나오는데 전부 책망을 하시는데 한 교회만 칭찬을 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거야. 환난이 분명히 오는데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예수님의 약속이요. 무슨 교회냐? 보이는 능력은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환난이 일어날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께 굳게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연말인데 새해를 놓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 언약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결국은 기도 응답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상상하기 힘들 만큼. 5만 번 이상 받아. 5만 번 이상 받으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아야 되노?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는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 안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찾아냈다 이러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 예수님도, 그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까지 예를 들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응답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응답지 않으시겠냐?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그게 응답의 순간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사람이 계속 응답받아서 정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뤘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과거, 배경, 발판이 되죠. 현재, 미래 응답까지 다 들었다. 확실히 믿어버렸어. 왜?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되면 안 돼요. 좋은 말로 보조가 되면 안 돼요. 주역이 돼야 돼요. 그지? 주연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 하나님 나라의 주연. 어떤 주역입니까? 첫 번째, 묵상. 지금 돌아보니까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께 1시간씩, 시간 없으면 30분, 40분, 1시간 주로 학교 가기 전에 골방에서 혼자 찬양하고 묵상했어요. 묵상이라는 말은 기도 수첩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정리하는 걸 묵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그건 흐름에 대해서 아는 거고, 진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지? 무시로 기도하면서 모든 일 속에,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에. 밤에는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집중해서 소리내서 엎드려서 기도했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키는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이게 체질화됐어. 이제 목회자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제도 대전을 가면서 2시간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뭘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뭘 들으면서도 기도하고, 뭐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요, 뭘 찾아냅니까? 전달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될 하나님의 뜻. 그러면요, 늘 내 속에. 그게 체질이요. 어디를 가든지. 전북노에 지금 캠프 끝나고 계속 좋은 소식들이 막 계속 들립니다. 그 집에도 보니까 목사님들 얼굴이 훤해졌어요. 보니까 캠프에 빛이 비쳐가지고 포럼이 너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너무 감사하지. 전도 캠프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지 않겠나 할 만큼 전북 지역이요. 그런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조장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 뜻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혼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대학생 때 했던 그게 몸에 빼어가지고 항상 그거를 체질이라고 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랜 기간 동안 제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래서 선교 현지에 갈 때 기도 제목을 드리고 가잖아요. 바누아투에 처음 갔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편집 속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 집회 때 가서 보고했잖아요. 그걸 설계라고 합니다. 그 보고한 사실이 그 다음 해에 제가 갔는데 한 달 동안 발걸음마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은 거예요. 스위스를 가면서 이정근 장로님하고 스위스를 방문하면서 기도 제목 3가지 내놓고 왔어요. 그게 뭐냐? 미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가서 그대로 응답 다 받았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묵상의 힘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제도 그 대전의 목사님이 처음 다락방 접했을 때 다락방을 접어도 많이 뛰었더만 34군데를 정신없이 막 계속 열리니까 정신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 온양의 북구에 막 지금 계속 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계율을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 묵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 발걸음에 여기저기를 통해서 역사를.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들 주위에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요.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다. 크고 작게 이 응답을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회복하고 있으면 마구 나타납니다. 그걸 누리는 게 캠프요. 안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안 붙어 있든지 잘못 붙어 있든지 겨우 붙어 있든지 그래서 그래요. 바꿔요. 금토일 시대라는 건 매일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서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누려질 때 정복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그래서 성전 완공이 되어지면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내용은 지금 계속 준비해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는데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감사하죠. 저희 가면요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소문 많이 날 겁니다. 성탄절날 일단 디자인을 맡겨가지고 추리를 멋있게 만들 겁니다. 가면요 요즘 추리가 없어지는 추세라는데 그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뭔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가 무엇인지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눈이 열린 대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많은 행사들이 전부 금토일 시대와 관련된 겁니다. 온양 북구에 지금요 금토일 시대를 같이 적용하니까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양 북구에 렘넌트 애들 넘쳐납니다.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세 가지 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갈급해요. 사람들이 방황 중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보지 못해서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값없이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 그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구원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 봤습니다만 율법은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저는 복음을 받기 전에 몰랐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몰랐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구나. 그걸 진단이라고 그래요. 진단. 이거를 세상 보는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12가지 문제.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뭔지, 그죠?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뭔지 자범죄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답이 어디로 납니까?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이제는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릴 만큼 감사하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든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늘 말씀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만인에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을 수밖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고 봤더니 80억 인구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어버렸구나. 원죄 아래 있게 되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을 수밖에요.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지역 배경 가운데, 모든 사람이 12가지의 문제에 묶여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를.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로마서 3장 후반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더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받는데 고등학교 때 세례 문답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보이고 10계명 외우라 하더라고. 묻는다고. 그래 1계명부터 다 외웠지. 자신 있게 딱 가가지고 10계명 목사님 질문한다고 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10계명을 안 물어보고 10계명 밑에 있는 걸 물어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이 뭐라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빠꾸 먹었지. 10계명을
십자가 신앙이라 얘기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두 가지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다. 그 다음도 이러하니 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강령을 요약한 것이다.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뤄버렸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는데 어떤 분은 길게 하시고 오늘처럼 어떤 분은 짧게 하시고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응답되는 이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힘을 얻고 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렸다. 더 굳건히 세우게 됐다. 본질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치? 결론.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CCC에서 그림을 그리는 마음의 보좌가 있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 그러고 보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모든 내 운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저만한 자가 장대를 맞춰버려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치? 사단이 주어진 운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마귀 정도로 사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 세상 풍속 가운데 그 가치 기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세상 기준, 세상 가치 그것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어. 그게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인 같은데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사는 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을 살아요. 이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묵상과 힘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과 축복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걸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 더 있어. 불신자인데 완전 귀신 충만. 사단이 주인이라, 귀신이 주인이라. 마음의 보좌에 내가 내려와 버렸다. 귀신 들린 상태. 그죠? 이런 상태가 있어.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모르겠어. 있는지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맞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저걸 마무리하고 성령 충만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영적 상태라. 그래서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묵상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삶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집중으로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율법적입니다만은 복음을 모르니까 모세 오경 중심으로 모든 삶이 구약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집중을 했더니 모든 것이 따라와 버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사람들이 불경을 하고 세상책을 가지고 하는 게 성경을 가지고 어쨌든 영적인 것은 깜깜한데 육신적으로는 완전 성경적이라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모든 게 다 따라와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캠프를 통해서 히트 친 내용, 가장 히트가 되는 첫 히트 상품이 뭐냐? 기도 제목을 찾게 만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실행교회들마다 기도 제목 끄집어냈는데 싹 다 응답됐어요. 3가지씩 꺼낸 걸. 왜 그렇지요? 왜 그렇기는 간단하지. 지금 시간표에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은 거예요.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거든, 찾으라고. 찾아냈더니 응답돼 버렸어. 근데 문제는 평소에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래 살면 계속 응답돼요. 그래, 이번에 전북의 교회 중에 하나는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은혜 받는 건지 많은 건지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더니 그 얘기를 완전 은혜 받아버려. 내가 수요 예배 가서 들어봤거든. 뭐라 얘기하냐? 자기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를 모르고 살았대요. 이번에 완전히 깨달아 버렸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 그리고 머릿속에요. 지역이 그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표현에 나도 이런 응답이 오네. 이런. 그럼 오지, 당연히. 찾아낸 거예요. 기도 제목. 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거 없잖아요. 왜? 당신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 따라만 가면 돼요. 그 계획 안 가는 게 문제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인도 받으면 완전 승리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인도 따라서 안 가는 게 문제라. 내 생각대로 가는 게 문제라.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보는 게 문제라.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절로 가 계세요. 문제 속에 빠져가. 그지? 주인이 아직도 나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그지? 바꿔야 돼요.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복음만으로. 문제가 올수록 우리는 응답 속으로. 그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문제가 클수록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종합적인 표가 건축과 영적인 건축입니다. 2025.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렘넌트들까지 하나님의 진동 역사소로 들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문제 많은 이 시간표 속에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2025년 영원한 응답을 시작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 속에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으로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수료를 통해 새로운 그래도 진학하게 되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